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기적을 체험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기적을 체험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나이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훈련과 연단이 없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훈련과 연단 없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먼저 머리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수가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애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그 애굽 산파들에게 내림으로써 그런 그 위기에서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아이를 강가에 이제 갈대숲에 놓고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되기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많은 지식을 배우고 학술을 배우고 그러면서 머리가 훈련됐죠. 머리가. 그래서 이 말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근데 이 말은 박사학위 서너 개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떤 지식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놀 거 다 놀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밤새워서 연구하고 해야 뭐 박사학위 같은 거 하나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가 지식적으로는 준비가 다 됐지만 머리의 훈련을 잘 받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그를 이끌어 가시죠.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궁정에서 호식하던 모세에게 광야가 무엇입니까? 모래바람이 불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또 한낮의 땡볕과 밤의 냉기로 일교차가 극심한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몸의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몸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머리를 훈련시키시고 몸을 훈련시키시고 나중에는 마음을 훈련시키세요. 마음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몸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냥 머리에 지식만 가득 해가지고는 결국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일들이 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고는 세상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몸의 훈련을. 요즘 세대는 예전 세대들보다 더 똑똑하죠. 잘생기고 많이 배웠고 체격 조건도 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세나 정신적인 자세는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일궈왔던 1세대들 얼마나 억척스럽게, 그분들은 배운 것은 별로 없고 뭐 지식적으로는 지금 뭐 석사 박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강인합니까? 강인해서 삶을 개척해 왔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부모의 그런 고생과 어려움 다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렵게 성장하고 부모의 덕을 보고 그래서 참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렇고 많이 배웠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나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젊은 세대가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세대가 적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정말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후세대는 너무나 새벽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지식의 훈련은 40년 동안 지식의 훈련, 머리의 훈련을 하셨지만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몸의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혹독한 훈련, 양을 치는 목자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벽기도의 절반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함께 와서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청년들도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오늘 청년도 보여요. 청년도 있어요. 우리가 10대부터 80대까지 모이자 해서 1080 전교인 새벽기도회인데 여러분 새벽기도의 절반은 우리 자녀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의 새벽기도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남편의 새벽기도 아내의 평생 은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새벽기도 하면 부모가 늘 새벽기도로 새벽을 열면 자녀는 평생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평생 축복. 또 자녀가 평생 새벽기도 하면 늘 부모님의 평생 은혜,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부모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새벽기도를 하면. 아내가 새벽기도를 하면 남편이 영적으로 성공해. 남편이 영적으로 성공하고 남편이 새벽기도를 하면 아내가 평생 감사하고 평생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소원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전성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왔지만 내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이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 내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전에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전성기가 지금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에 자고 싶고 또 더 편안히 그냥 쉬고 싶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정말 특별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꼭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우리 영적 변화의 변곡점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제가 자랑 말고 그냥 자랑 조금 할까요? 자랑은 아니고 자랑은 아닌데 여러분에게 조금은 자극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모교회가
고향의 모교회가 110년 됐어요. 110년 됐는데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에 100년의 향기 해가지고 책이 나왔더라고요. 책이. 그런데 거기에 저희 가정이 저희 할아버지부터 쭉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작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그리고 고모님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여동생, 우리 고모 할머니의 아들까지 6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역사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6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신앙생활이 좀 시원찮은 형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100년의 그 역사, 110년의 교회 역사에 저희 가정이 6명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명문 아니고 믿음의 조금 그냥 그런 가문은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론 믿음이 좀 시원찮은 형제도 있어요. 그런 형제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거기다가 또 저희 고모님 두 분은 교회 관리 집사로 일하고 있어요. 늘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 가문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나중에 거동하기 어려울 때, 이 거동하기 어려운 그 연세,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은 분이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역사에 이름이 남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또 아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교회, 우리 예전 교회 100년 역사, 100년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건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머리 훈련만 한 모세를 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는가? 이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자만심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는데 자기를 그 모든 어려운 한계들을 뛰어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지 않고서는 결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머리의 훈련을 하시고 몸의 훈련을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었느냐? 아니요. 마음의 훈련도 하셨어요. 마음의 훈련은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 훈련이에요.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 훈련. 이 마음은 믿음의 용량. 오늘 우리가 다 있지만 믿음의 용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작은 사람도 있고 아주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훈련은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이에요.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받아 누리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기쁨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 마음의 훈련부터 시킵니다. 마음의 훈련은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것에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 큰 바퀴, 우리가 택시 같은 이런 바퀴가 있어요. 이런 바퀴는 조그마한 돌만 있어도 가다가 걸려요.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트랙터 바퀴 보셨죠? 얼마나 큽니까? 트랙터 바퀴. 어지간한 또랑은 그냥 지나가요. 어지간한 방해물은 그냥 극복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런데 걸리는 건 뭐예요? 마음이 좁아서 그래.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용량을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이 마음이 넓어져야 돼. 마음이. 그래서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 그러한 훈련이 바로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내 인격의 용량을 넓히시고 내 자아를 깨뜨려서 내 인격의 용량을 넓히시고, 그리고 그렇게 내 자아가 깨뜨려진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서운한 것도 많고 그냥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박살이 나야 돼요. 내 자아가 박살이 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전형적인 모델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말이죠, 8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때 광야에 40년 동안 그가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니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머리의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몸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준비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모세도 뭔가 하나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니까 이 광야에서의 생활만큼은 내가 뭔가 일가견이 있다. 내가 뭔가 주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만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모세 마음대로 가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그 낮에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끌어서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모세의 능력, 모세의 힘, 모세의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아를 어떻게 깨뜨리시느냐? 하나님께서 머리의 훈련을 시키시고 몸의 훈련을 시키시고, 몸의 훈련이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훈련.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실력을 완전히 깨뜨리실 때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량이 넓혀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변증법적인 악순환에서 탈피해서 은혜의 선순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그것입니다. 변증법적인 악순환에서 탈피해서 은혜의 선순환을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훈련시키십니다. 은혜를 받자마자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긴장해야 돼요. 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오히려 시험 들기 쉬운 거예요. 예?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쏟지 않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쉽게 몰입하는 비결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정법적인 악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변증법적인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새벽기도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은혜의 선순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기쁘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또 항상 기쁜 것이고,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며 그냥 감나무 밑에 그냥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사흘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했던 에스더를 보십시오.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를 돌파해서 새벽에 부르짖어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결국은 유다인들을 다 그 학살의 위기에서 구출했던 에스더처럼 이 육체의 한계를 돌파해야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